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사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고 모든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무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중보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무후무한 어려움 속에 봉착해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위기 속에 있는 국민들의 삶을 돌아보고 어려운 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방역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일심단결하여서 이 확산 상황을 멈출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사 특별히 정치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리당략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을 자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정말 그 현실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정말 괴로움을 토로하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한마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 방역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생각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방역 상황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악한 노모가 서지 않도록 다른 아버지의 어떠한 계획들과 생각들보다 아버지 하나님 더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북중미를 놓고 우리가 같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미국 서부 해안에 40개 지역에서의 산불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산불은 굉장히 유사이래로 큰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불이 속히 진압되게 하시고 피해 지역이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멕시코 비록 많은 사람이 확진되고 있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있어서 나라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슬픔의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멕시코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미국과 멕시코를 놓고 같이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서부 지역의 40개 지역에 아버지 하늘 불이 나서 산불로 많은 피해들과 어려움들이 있고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속히 산불이 진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피해자들이 잘 구제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주님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멕시코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많은 아버지 희생자가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로 감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도와야 될 손길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많은 어려움들, 많은 괴로움들이 그 땅 가운데 있어 많은 울부짖음이 있사오니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로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손으로 열방을 붙드시며 기도 소리를 들어주사 참으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힘과 능력과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운데 있는 국민들의 삶을 정치가들이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어둠 속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방역 상황 가운데 국민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협력하여 확산 상황을 멈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북미 지역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미국의 서부 지역에 40개가 넘는 곳에서 산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피해 지역이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산불들이 속히 진압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멕시코 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네 번째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 상황적인 요소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울부짖음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사 참으로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사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사 주님의 아름답고 귀한 모습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주제를 보면은 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그들이 바로 이런 충성이 필요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길래 충성이 요구될까요? 그들의 정체성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을 바로 일꾼이라고 합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라는 단어와 에레소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휘페테레스라는 단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휘포라는 단어는 무엇의 아래에, 이런 단어고, 이런 전치사고, 에레소는 노를 젓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합쳐진 거죠. 그래서 노를 젓는 사람인데, 당시에 이 로마 통치를 받고 있을 때죠. 당시에 이 배들이 어떤 동력을 갖고 움직이려면은 무엇인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노예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배를 보면은 큰 배인데 그 배 밑창에 보면은 열심히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바로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 그 모습이 바로 히페테레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사실 이것이 엄청난 비밀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을 맡은 자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맡은 자다 그랬을 때 이 맡은 자를 오이코노무스라고 합니다.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네모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종종 많이 다루었죠. 이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집이라는 단어고, 네모라는 단어는 관리하다. 그래서 집을 관리하는 사람.
지배인, 또 관리자, 이런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한 공동체를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오늘 여기서 맡은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겸손하게 낮은 자로 노예처럼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비밀을 맡은 자다, 어떤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맡은 우리들은 바로 이런 두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꼭 목사님들만, 선교사님들만, 전도사님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있잖아요. 바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또 교사로 임명받은 모든 분들, 더 나아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충성이다.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요, 그리스도 일꾼에게 필요한 충성. 이 충성은 우리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바로 이 충성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충성이라는 모습이 잘 드러나는 직업들이 좀 있죠. 군인들 충성하고 아예 구호를 그렇게 외치죠. 또 의사들이라든지 이런 생명을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충성들이죠. 또 소방대원들, 경찰이나 이런 공무원들, 요구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여기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신실한, 그런 의미인데 오늘 이 믿을 만한, 신실한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만하다, 믿을 만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당신은 믿을 만합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풀어보면은, 성자를 보면은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루어지는 거죠. 말하는 것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일치가 되는 삶을 충성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직장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직장 상사로부터 나는 이렇게 믿을 만한 자로 여겨짐을 받고 있는가.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믿을 만해요. 친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가. 믿을 만하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마디에서 한마디 이루는 거 그로 믿을 만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기간이 필요하고 최소한 신뢰할 만한 어떠한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또 믿을 만하다 그랬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 일에 아주 잘 감당하는 그런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딱 맡기려고 하는데 그 일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을 만하다는 이 단어에는
바로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지고 그 일에 탁월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살아갈 때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믿을 만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 신실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충성할 때 이 충자를 보면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이죠. 가운데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신실한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 첫 마음을 쭉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죠.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바로 주인을 바꾸지 않고 충성하는 모습이 바로 이 신실한 모습이 충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생각하니까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도 충실하게 일을 했죠. 그래서 보디발이 그에게 그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다 맡깁니다. 그때 부인이 어느 날 유혹을 하죠. 그때 요셉이 말하지 않습니까? 주인께서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기셨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습니까? 죄를 짓겠습니까? 참 멋진 표현이죠. 변함없는 모습. 또 이 신실한 모습에는 헌신된 모습, 또 열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 일을 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죠. 열정이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을 헌신하고 있는가. 충성의 모습에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는 사람을 향하여 충성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께만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런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열정적으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헌신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결국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마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하는 일들 속에 믿을 만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길 만하고 신실한 모습 속에 헌신과 열정의 모습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오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을 만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삶의 일터와 현장을 책임져 주시고 그곳에서 빛이 되고 그래서 훗날에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